주님의 사랑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혹시 그 스크린에 제가 부탁한 그 차례 순서가 좀 나올 수 있나요? 네, 아주 그냥 켜놓고. 제가 한 번 여기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저는 한 번 다녀가면 다시는 저를 오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줄 알고 한 번 왔을 때 꼭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어느 교회 가든지 그냥 하고. 근데 목사님께서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속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지난번에 중요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4번이나 또 하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물론 그 학교에서 한 학기면은 15 강좌가 있습니다. 3시간씩 15 예배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력, 그다음에 교회 건축, 그다음에 세례, 성찬, 설교 등등 예술, 그리스도인의 삶 해서 15가지 주제를 이제 다루지만 한 주제를 3시간 다룬다고 해도 3시간씩 얘기 안 합니다. 대개 제가 한 40-50분 얘기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 주제와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저한테 한 1시간 20-30분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막 2시간 반, 3시간 하면은 그 학생들의 영혼이 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40-50분 하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실제 체험한 예배와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그 자리에서 받고 대답해 주면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40분 하고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이 없으면 끝나는 거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한두 분이라도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세례와 관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주는 추석이라 넘어가고 그 다음 10월 4일에 세계 성찬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전에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형식으로 성찬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2주 동안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고 마지막에는 예배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전까지는 사전을 안 찾아봤는데 2년 전쯤에 문득 예배라는 말은 그렇게 쓰면서 정작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찾아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이 책 저 책에서 예배에 관련된 정의는 많이 들었지만 제 자신이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예배해서 한문을 딱 봤더니 예를 갖추어서 배라는 거는 뜻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절한다 그런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감사를 드린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에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면 어떤 폼이나 격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폼을 갖춰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드리러 갑시다, 뭐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다 그랬을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어떤 그 반응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레몬을 짜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갑자기 그 입에서 침이 확 솟습니다. 거의 육체적인 반응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삼겹살집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기름 타는 냄새와 삼겹살 냄새가 나면 저도 모르게 얕은 신음소리가 이런 신음소리와 함께 입에서 침이 고입니다. 가다가 5만 원짜리를 길거리에서 발견했다. 그런 기쁨이 눈으로부터 이렇게 확 번져 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틈도 없이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혹은 내 마음이 그냥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삶의 어떤 충만함 같은 것을 제가 느끼죠.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제 반응이라는 것은 언제나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가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인가가 먼저 나한테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뭔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감사하다는 것도 성격이 어떤 그 응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인가가 먼저 꽝 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감사니 아무런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했을 때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뜻인데 대체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났길래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내가 되돌아봤을 때 그분이 나를 만졌다든지 나를 안았다든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다든지 뭔가 나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내 반응은 없거나 시큰둥하거나 억지스럽겠죠.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뭔가 해줬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고 그렇다면 자연히 그분을 향한 나의 반응, 감사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또 격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케이스마다 그 감사의 그 파워가 다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어떤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는 감사가 강하게 일어났다가 또 어떤 부분에 가면은 그분이 내게 행하신 것이 점점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 되면 그 반응도 없어지고 감사도 강요되거나 학습된 반응만을 감사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를 갖춰서 감사한다. 그리고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분이 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가? 뭐에 대해서? 내가 원하던 것을 그분이 들어줘서 감사하는 건가? 아니면 그분이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다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한 40분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주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대체 우리는 감사하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감사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서 내가 감사를 하는 건데 뭔 일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우리 웨슬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맨 처음에 우리를 당신의 모양을 따라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마음이 온통 하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그쪽으로 지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저절로.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순결했습니다. 의도가 우리 지향하는 바가 순수했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감정이 순결했습니다. 사랑으로. 이게 처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은 그저 그분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저 하나님으로 끝이었습니다. 그게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됐습니다. 마음이 그분에게 흐르지 않고 땅으로 흘렀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바라다 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영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영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의 본질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육 과정을 거쳐서 성공하려고 애쓰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좋은 포지션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 남들보다 더 빨리 뛰고 남들보다 더 높이 뛰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이름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모든 것의 종착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만일 너희들이 내게로 오기를 원하느냐, 영생인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 웨슬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본체가 사랑이니 너도 사랑해라. 하나님 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내 삶이 사랑으로 가득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올 것이고 나와 연합할 것이고 내 마음에 세상에 빼들 수 없는 평화와 영생이 깃들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거룩하라.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생명의 그 명령을 따를 만큼 그렇게 능력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명령에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힘도 주겠다는 약속이 항상 명령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명령했으면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도 언제나 성경의 명령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명령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한 명령인데 그분의 명령에는 반드시 너희가 내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우리라 라고 하는 약속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율법과 예언 혹은 율법과 약속
율법과 복음이란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거룩하게 되도록 내가 만들리라 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십계명도 의미 있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명령에는 그분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너를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리라. 복음입니다. 약속이고 예언이고. 두 번째, 나의 어떤 형상도 만들고 그 거짓 신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분이 명령하셨는데 여기에는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않도록 너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리라. 다 그런 식입니다. 그분의 명령에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에는 내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새 사람으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하고는 거리가 먼 새 사람을 만들리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뒤쪽에서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없는 말을 꾸미거나 하지 말라.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이 명령에는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는 사랑으로 꽉 찬 사람을 내가 만들리라. 너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복음서 안에 우리 주님의 명령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모든 그 설교자들이 봐야 될 44개의 설교 중에서 13개인가를 산상수훈을 넣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물론 가난하면은 네가 이런 복을 받으리라라고 조건을 걸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씀은 명령입니다. 심령으로 가난하게 하라. 네 심령으로 가난하게 하라. 이 말은 내가 네 심령으로 가난하게 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에는 내가 너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내가 너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가장 작은 율법이라도 세상에서 너희가 우습게 보지 말라. 내가 가장 작은 율법이라도 우습게 보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만들리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동시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 명령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법으로 주시고, 사랑의 법이죠. 법으로 주시면서 동시에 그 사랑의 법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에게 오라. 너희가 만일 예수에게 와서 그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명령을 능히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세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다. 그분에게 가는 길이 옳다. 끝없는 성경의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율법의 명령대로 능히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실 예수에게 왔습니다. 따라서 세례 때 보면 물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물을 붓습니다.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지고 우리의 죄과와 또 죄의 파워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능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뿌려지고 새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어지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게 우리의 교리고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딴 거 다 제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지시했던 그 길을 걷고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법이 율법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법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는데 이 법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거나 이웃에게 비방하지 않거나 남을 증오하지 않거나 이런 삶을 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주의 법을 따라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원의 그 길을 실질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억지로 할 수 있고 남이 보는 한도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적절하게 위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위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아니면 사람의 어떤 선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 다녀도 선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참된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 길을 정말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매우 결정적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세례 후에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세례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아침마다 내가 세례 때 무엇을 받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매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풀려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그분에게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대체 그분이 뭘 내게 향하셨길래 내가 지금 감사의 리스판스를 하고 있는가? 그가 나를 불러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나를 정하게 하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 그분에게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그것만을 우리가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은 별로 부차적인 겁니다. 오직 하나, 유일한 하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 지음 받아서 우리가 새 영, 예수의 마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것. 그것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늘 같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새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이 인간적인 몸이 성령이 거하는 보좌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만약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예배, 제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그 감사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새 사람.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렇게 감사의 이유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감사 중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인데 뭘 봉헌하느냐? 그분이 새롭게 만들어준 나 자신을 봉헌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뭐 내가 궁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존재, 변화된 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된 나의 모든 삶,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 바로 나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거룩을 따라 살아나가는 내 삶만을 그분은 받으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봉헌하는 것인데 뭘 봉헌하느냐면 우리의 그런 삶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하나님에게 봉헌한다고 했을 때 뭐를 봉헌하는가?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주일 여기 예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사와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이렇게 이제 봤더니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세요? 네, 주보 한번 볼까요? 우리 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장로교회 뭐 등등 대부분의 주요 교단은 예배 순서가 크게 네 파트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죠? 큰 타이틀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그게 있는지도 모르셨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하고 바로 아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첫 번째 이제 순서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다음에 두 번째 패키지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와 응답. 네 번째는 세상으로 나아감. 이 네 가지 행위가 매 주님의 날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임예송도 있고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는 말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분에게 먼저 경배와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바라는 자비송을 부르고 또 우리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하고 그 율법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제목으로 매주 선포를 하시든지 간에 그게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감사와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응답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예배라는 말의 뜻에 정확하게 맞는 순서입니다. 그렇죠? 설교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감사할 것이 생각났으면 뒤쪽에 리스판스가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감사와 봉헌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풀이해준 예배라고 하는 말 뜻에 비추어 보면 감사와 응답 요 파트만 정확하게 예배라는 말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요게 있으려면 반드시 그 앞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뭘 행하셨는지에 대한 설교라는 증거가. 근데 이 감사와 응답은 보니까 커다랗게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맨 처음에 신앙 고백, 그다음에 봉헌 찬송, 봉헌 기도, 봉헌 응답송. 뭐 여러 말이 있지만 신앙 고백하고 봉헌 이 두 가지 액션이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예요. 신앙 고백 때 뭐 하죠? 사도신경 하시죠? 사도신경. 한번 사도신경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저 혼자 하는 게 약간 좀 두렵습니다. 중간에 잊어버릴까봐. 예전에 제가 신학교 4년 졸업하고 그 원주 치악산 수암교회라는 곳에 이제 갔었는데 4월에 갔었는데 거기는 그 누에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딱지 같은 데다가 누에 새끼들을 한 딱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와요. 딱지 옛날에 이렇게 접은 거 있죠. 그 정도 가지고 오는데 거기다가 그 뽕잎을 이렇게 주면은 누에들이 그걸 먹고 좀 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4번 먹고선 이제 그 꼬치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몸이 크면은 그 뽕나무 잎이 정신이 없습니다. 막 비 오는 소리가 맨 처음에는 잠방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틀에다가 그 누에 새끼들을 풀어놓는데 이게 등치가 커지니까 조금씩 분갈을 해서 나중에 방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그 소위 그 판 잠방이라는 게 늘어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교인들이 들로밭으로 그 뽕나무 따러 다니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4, 5월에 이제 모내기 끝나자마자 그 다음엔 누에들이 뽕을 많이 먹는 계절이라 막 뽕을 따라 다니는데 교회 오시면 뭐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뭐고 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조십니다. 11시 예배 때 조용하고 그 아래쪽에는 그 비 오는 소리가 막 들리고 앉아가지고 까딱까딱 이제 조시는데 언젠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그 다음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 전에는 모두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날 너무 피곤들 하셨는지 처음에 주기도문 할 때부터 제 목소리만 마이크에 크게 울리고 다른 분들은 대충 조그맣게 속으로 하는데 보지도 않고 했었는데 왠지 잊어버릴 것 같은 그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가 생각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마이크로 쭉 하다가 그냥 제가 끝났어요. 근데 앞에 그 교회를 시작하신 권사님이 이어서 그냥 눈치 빠르니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봤는데 뭐 다들 가만히 계시고 저도 가만히 있고 이거를 주기도문이 옛날 찬송가 앞쪽에서 봤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부스럭거리고 전도사가 찾아야 되는지 학교에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바도 없고 또 원주제일교회 장로님께서 제가 처음 그 교회 간다니까 저를 부르시더니 누가 신방을 와달라고 하면 먼저 가서 그 찬송가 뭘 부르고 싶으세요? 먼저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되면 그 찬송가 옆에 성경도 있으니까 그거를 잽싸게 본문으로 삼고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분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다 중간에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가르쳐 주신 분가 없어서 2, 3초 지났는데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이렇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찾아서 읽었더니 그분들이 또 금방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한 7, 8초밖에 안 됐을 건데 그 조용한 시골 동네 교회에서 주기도문 외우다가 7, 8초 동안 서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영원 같더라고요. 끝나지 않을 침묵이.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군목도 갔다 오고 인천 청룡교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부목이 주로 사회를 많이 보니까 그 다음부터 사회 볼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이고 뭐고 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 펴놓고 손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혼자 외운 적 없잖아요. 교회 나가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변에서 외우니까 그냥 같이 따라서 어쩌다가 막 따라서 하게 따라서 외우는 거라 혼자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오늘 제가 한번 같이 읽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나는 그렇네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주 교회 초기서부터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이 고백이 왜 나왔느냐 하면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는 감사고 감사는 그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리스폰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신경의 이 하나님 고백은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죄에 빠져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길을 따라 걷지 못하는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자세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가 됐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캐톨릭은 이 로만 캐톨릭 교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원래 예전서부터 거룩하고 하나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는 어떻게 새누리당인가요? 새천년당인가요? 정의당?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가고 있는 서울 은평교회는 확실히 새누리당입니다. 거기 은평 구청장을 3번 하신 분이 거기 주요 장로님이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분이 동아일보를 뺏겨왔구나, 조선일보를 뺏겨왔고 기도 내용이 그냥 경제고 정치고 사회고 그냥 조선일보 기자 거를 많이 그냥 거의 인용을 하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게 교회를 보면 이게 새누리당도 있고 무슨 저 남쪽에 가면 정의당도 있고 뭐 정치적인 견해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또 교회 밖으로 나가면 비즈니스에 뛰어들면 어쩌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게 되고 또 서로 고소하게 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학교 여기 문 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랬던 사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우리가 역사책을 뒤지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장로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누가 다니는지 알지도 못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그런데 조금 교단을 떠나 성결교, 뭐 나사렛교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런 일치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고 사랑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진정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홀리 캐톨릭 처치 모든 교회가 무슨 역사적으로 교단이 좀 다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주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이고 우리가 맛봐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믿습니다. 성령에 믿습니다. 뭘 믿는 거냐 하면 당신이 우리들에게 사역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홀리 캐톨릭 처치가 되고 성도의 교제, 성도들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참으로 교제하는 그런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몸의 부활, 몸이 죽음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몸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매체가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몸의 부활, 몸은 죽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영이 우리에게 오면 60, 70년 살아나가는 내 몸이 영생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육신의 비즈니스고 육신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영생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징검다리, 사다리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 육체, 세상이 부활, 살아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인도하는 거룩한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사역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일어나게 될 것이란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봉헌할 봉헌물은 바로 이런 겁니다. 홀리 캐톨릭 처치. 우리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 나 개인의 사랑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안에 가득한 거룩한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내 몸을 영생과 하나님께 가는 그런 삶으로 바꾸는 그런 종류의 삶, 은혜로 가능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봉헌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읽으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 처음 당신이 우리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당신에게 향했고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당신밖에 없었고 당신만이 우리의 온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제 안에 당신이 있었고 저는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죽음도 없었고 우리는 영생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면서 우리와 사랑에 빠져서 참 아름답기도 하지 선하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신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죽음밖에 없습니다. 매일 열심히 뛰고 높이 날르고 사람들을 밟고 위로 올라가 보지만 언제나 그 끝은 그저 죽음이고 그저 허무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인생 끝나고 손에 잡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라밋의 그 엄청난 영광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냥 무너진 거, 퇴색한 거, 점점 낡아지는 거,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계속 왕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그런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살고 애써서 손에 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길죠. 사도신경이 좀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사도신경을 혼자서 집에서 외우실 때 여러 가지 말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창조하셨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대속의 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사 우리의 몸이 어찌 되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렇잖아요.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운명을 얘기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장차 어찌 될 것인지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보고 나와 연합하라, 내 안에 들어와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만약 나와 연합한다면 너희가 내 죽음을 죽을 것이고 내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나처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함께 있을 텐데 따라서 우리 예수께서 사도신경에서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성육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여 당신과 연합해서 제 몸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 삶이 그리 되길 원합니다. 땅의 무덤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 우편이 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명령, 사랑,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당신의 거룩한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 저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당신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려신 도와주신 당신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도신경이 좀 길어졌지만 이게 하나님, 예수, 성령까지 고백할 때 옆에다 막 여러분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배 때 말고 집에서 이렇게 그럼 예배 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신의 사역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돼서 진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살인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도 않게 되었고 그 거룩한 길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만 여러분이 아침마다 곰곰이 고백해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가 커다랗게 네 덩어리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설교 뒤쪽에 그것에 대한 리스판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리스판스의 첫 파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죄 중에 있을 때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우리가 지금 거룩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와 신분과 직업이 다른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고 그 뒤쪽에 우리가 봉헌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봉헌은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저 자신을 당신께 바칩니다. 변화된 삶, 거룩해진 삶, 거듭난 삶, 당신이 다시 빚어 만든 이 삶을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이여 받으시옵소서. 저 잘난 건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은혜로 행하신 것 당신께 바칩니다. 봉헌이 바로 그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에게 나의 존재, 나의 모든 소유를 어떤 사인을 통해서 봉헌합니다만 봉헌될 것은 변화된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봉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안에 그 감사, 당신이 저를 이렇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 그 다음에 봉헌은 그렇게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새로운 종류의 삶을 바치니 받으시옵소서. 제 삶이 당신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께 향기로운 제물로 제 삶을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제가 하나님 당신 안에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랑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만이 내 모든 즐거움이 되고 세상에 다른 목표 있지만은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교제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유일한 기쁨과 목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삶을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예배관에서 3번이 더 남았습니다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그 단어의 뜻에 주목하시고 예배는 감사드리는 건다. 그분이 내게 뭘 행하셨길래 나는 감사를 하나? 뭐를 행하셨길래? 그때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당신이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뀌어서 당신의 거룩한 길, 사랑의 삶을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고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 사랑의 기도가 점점 더 넓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저는 이것이 당신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당신이 내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종류의 삶이라고 여깁니다. 당신이 받을 만한 것은 이런 종류의 봉헌밖에는 연락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봉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